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번성과 학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선민의 탄생과 구속 그리고 율법과 제사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족장 이후 그들 후손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신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에 관한 모형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책입니다. 유월절 사건, 만나 사건, 반석의 생수 사건, 성막 등 구속사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 만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일례로 출애굽과 더불어 일어난 유월절 사건은 가장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래성 같은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영향력에 근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족속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70이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죠. 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골을 가면 어렸을 때 동네가 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앞집, 옆집, 뒷집 어르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갔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갈 겁니다. 앞서간 세대가 그러했듯이 이 세대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절이 참 씁쓸한데 7절은 대반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대략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택한 백성의 조상들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시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창성이 6절 뒤에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죽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럴까요? 요셉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막 어떡하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요셉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조상들과 했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만 있으면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주 늦게 겨우 한 명 줬죠. 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난 그 자식은 또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이 일이 이런 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영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8절에 새 왕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강력한 애굽 왕조가 들어섰음을 말하는데 이때 당시 새 왕을 투투모스 1세로 추정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러죠. 이런 새 왕이 다스리게 되자 자기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지역 감정이 아니라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러죠.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크고 강하잖아요. 그러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요, 난리를 칩니다. 왜 위협을 느낄까요? 사람들은 힘이 크고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학대하고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막 그 힘이 좀 크고 세잖아요. 그럼 막 이웃 나라를 막 쳐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막 다 약탈해 오고 그러죠. 또 힘이 없으면 어쩝니까? 온매 기주고 그래갖고 막 치면 치는 대로 다 당하죠. 예. 그 인간들은요, 죄인이라서 서로 다 같이 평화하게 살 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중에서도 막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나고 싶잖아요. 그런 죄악된 심성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하지. 지혜롭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지혜로운 거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온갖 괴로움과 학대를 해서 그들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애굽 왕의 지혜와 요셉의 지혜는 너무 다릅니다. 애굽 왕의 지혜는 뭡니까? 11절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애굽 왕의 지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죽이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가 참된 지혜일까요?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음모라고 합니다. 참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러죠.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일을 엄하게 시켜 그러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죠. 매우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센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하는 짓이 남의 힘을 빼기 위해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조금 더 세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관계가 뒤집히면 자기가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보다 내가 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힘을 가지려고 하면 온갖 권모술수까지 동원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모술수가 가장 난무하는 것이 어디냐면 궁궐이고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 민족 감정까지 불러일으키잖아요. 네. 아니 저것들이 딴 데서 온 것들인데 우리보다 더 세가지고 나중에 적군이랑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정해서까지 만들어서 공격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왕위가 보존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사람도 뭘로 사모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함으로. 이사야 16장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왕위는요 막 학대하고 막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굳게 서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도 어떻게 하다 쫓겨났습니까? 막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밀려났잖아요. 주의 말씀이 항상 진리라니까요. 예.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쭉 오래가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막 악으로 깡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한테 내 집 물려주고 내 왕이 물려줘가지고 막 자손 반대로 계속 왕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될 것 같아요? 그럼 뭔 걱정이야? 네, 그냥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낄 줄 알고 위할 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래 가게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걱정할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서 그냥 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두동강 났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했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로요, 이스라엘 10지파가 돌아섭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죠.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학대를 하는데 어떻게 더욱 번성했을까요? 번성해서 퍼져나갔을까요? 누가 하시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학대를 받아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고난,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16절에 보면요,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죠.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산파들이 듣지 않지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부모고 또 선생이고 뭐 왕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도지사고 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모든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그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위에 있는 권세를 다 개무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판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에는 뭐가 있느냐면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요, 그 질서를 지키는데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때 그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판돼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막 선생님을 개무시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위에 그 권세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위에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평화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위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명령해도 복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면 다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 사내 아이들이 뭐 이제 난 갓난아기들이 뭔 죽을 죄를 졌습니까? 성경에는요, 죽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죽을 죄를 졌을 때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그랬지, 멀쩡한 사람 무죄한 자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낳자마자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산파들이 단호히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건설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명령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 지도자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그러면은 사자굴에 쳐넣는다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부하지요? 왕의 명령. 다니엘이 얼마나 충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기 나온 산파들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렸다고 하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지요. 누구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명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이 죄악된 명령을 거부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말씀 따라 행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죽음과 부패의 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생명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러죠. 혀로는 뭐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고 전해야 되는데 혀를 속임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죠. 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독이 치명적이듯이 말이 치명적 파괴력을 가지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했죠. 폭력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폭력은 주저주저 하면서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폭력을 행하는데 발이 빨라. 성경에는 뭐를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함을 의미합니다. 남이 아직도 말든 자기만 막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예. 평화하는 거?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이거예요. 왜 이런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와 경건, 올바른 삶의 출발점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은혜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착한 척 그러다가 인생 끝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착한 척 하면서 평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악행을 일삼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악된 명령을 거부하는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죠. 흥왕하게 하는 것이 왕에게 달린 줄 알았죠.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알고 그 명령 따라서 아이들을 살리잖아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안도 흥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거죠. 네.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불러서 뭐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믿는 자는 세상적인 머리 쓰고 꼼수 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은 막 어디 땅을 사나, 그럼 땅이 올라가지고 네가 잘 된다니까, 이런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살라니까. 욕심은 버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애기들까지 왜 죽이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자기 백성을 그렇게 위하는 것 같아? 자기가 그냥 막 자기, 그리고 자기 집안이 천년만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왕 노릇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갑니까? 다 재앙 내려가고 하나님 다 엎어버리고 다 죽여놓죠. 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전에는 명령을 어떻게 내렸어요? 은밀하게. 야, 산파들 이리 와봐.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잖아? 그러면은 엎어놔. 죽여. 그럼 죽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랬는데 가게도 전부 다 낳아버린대. 그리고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은요, 애굽의 젖줄이에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다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 뭐하고 자빠있어? 아무 죄도 없는 애기를 여기다 던지라고 하고 자빠있어. 산파들을 통해 몰래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 이제는 대놓고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남의 생명까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력이에요. 눈이 뒤집힌 인간들은 오직 자기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기만 막 높임받고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막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매는 인간은 어쩝니까? 아이고야 못 봐줘. 어떻게 그냥 남을 시기 질투하고 막 남이 그냥 칭찬 한마디 듣는 꼴을 못 봐주죠. 그래갖고 막 울그락불그락 그러죠. 네가 바로입니다. 내가 바로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네. 헤롯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 학살을 명령했지요. 그래서 그 권력이 천년만년 같습니까? 네. 죄는요 제어해야 하고 제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공격, 사탄의 회방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남고 번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이 우리보다 조금 더 크고 강할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명령 따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